주인을 바꾼 삭개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쉬해지기도 하고 또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저는 쓰기만 하면 쉬해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벤츠 자동차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그 주인을 만난다면 그 차는 더 이상 좋은 차라기보다 도로의 무법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돈도, 학식도, 지능도, 재능도 다 그러합니다. 어떤 주인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유용하게 되기도 하고 쓸모없이 버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르느냐, 어떤 주인을, 어떤 사람을 샘플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과 열매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2001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폭이요. 2001년에 조폭이 199개 파, 4,813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오늘날이 2025년이잖아요. 줄었을리 만무고요. 훨씬 더 많아졌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그 조폭들 가운데에 우리들이 인생이 살아보면 그 가운데 반드시 심성이 착한 사람도 섞여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죠. 심성이 착한데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 나쁜 곳으로 발을 들이게 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조폭에 몸둔 그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저 조폭일 뿐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들이 어디에 소속이 됐으며 어느 주인을 만났느냐, 이것은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의지하시나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대답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누구를 가장 의지하는지, 누구 말을 나는 가장 잘 듣는지. 오늘 삭개오라는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요.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예수 믿기 전 과거와 예수 믿은 후 현재를 비교해 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주인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 이대로 좋은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래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여리고에 한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세리장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보고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의 상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갖다가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불법은 거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거기에 당연히 자기 걸 띄고 거기다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는, 불법으로 토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그 당시에 최고의, 창기와 더불어 가장 최악의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때인데 이 삭개오는 뭐래요? 세리장. 아시겠죠? 그죠? 세리보다 한 급 더 위로 악했으니까 장이 됐겠죠. 더불어서 모든 백성의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으니 당연히 왕따, 그리고 외롭고 사람 근처에 없고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손가락질을 받아도 이 삭개오는요, 세리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더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이 물질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를 격려하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태의 이 삭개오가 하루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가 그 예수란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호기심으로 만나기를 원했다가 아닌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너무 깊은 외로움이 젖어들다 보니 이제 중간중간 간간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당연히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때요? 각색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정말 창기와 세리, 자기들과 같은 죄인들에게도 참 선하게 잘 대해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잘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한 믿음을 조용히 키워가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내가 이분을 만나야겠다라고 결심하죠. 결심했어. 이렇게 결심하는 거야. 결심하고 시행에 옮겨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장이 됐으면요, 보통은 아니겠죠, 그죠? 결심했어? 그러고 어떡합니까? 이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죠. 이 세리 삭개오가 군중 속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게 벌써 얼마나 이 사람이 열망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온 백성이 이 삭개오를 모를 리 없는 아주 최악의 죄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싫어하는 그 군중 속으로, 사람 속으로 이 삭개오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는 거죠. 이 교회가 이렇게 작으면, 그죠? 마주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더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누구 아무개는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왜요? 사람이 너무 부담스럽지만 열심히 다녀. 왜? 예수님이 좋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삭개오가 군중 속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가 어땠어요? 키가 작았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몇 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한번 딱 떴다 싶으면요, 인산인해를 이루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떤 능력 한번 받아보려고 인산인해여서, 여러분 많이 아시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막 옷이 막 땡겨지고 막 부딪히고 막 어떻게 해서 근데 이제 이게 평지 같은 경우는 키가 크지 않으면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보면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하는 걸 보면 그냥 이 정도 작은 걸 작았다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는다고 봐요. 삭개오가 거의 너무 작은 그런 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으니 도저히 사람 틈에 아무리 들어가고 까치발을 하고 비집고 들어가고 앞으로 백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번뜩이는 묘수가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죽어도 백날 못 보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분이 오실 때 딱 마주치면 되겠네, 이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코스로 제가 그 무화과 나무, 그 뽕나무를 가서 봤거든요. 어디쯤 있냐면 사거리쯤에 있어요. 사거리쯤에 있고 아주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만해요. 그러니까 그 길이 정해진 길이에요. 정해진 길로 이렇게 오니까 거기서 타다다다다
타타타 달려서 미리 그 앞으로 딱 가서 어디에요? 뽕나무 위로 타타타 올라간 거죠. 그게 삭개오의 계산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딱 그러고 나무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때요? 점점 군중과 함께 삭개오 근처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뽕나무를 올라보시고 눈이 딱 마주쳤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거 이제 이럴 때 드라마 같은 뭐예요? 땡 하고 끝나.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런 거 땡. 삭개오가 땡. 왜? 이럴 수가. 제일 먼저요. 삭개오야 부를 때 벌써 삭개오는요. 주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 이 놀라움은 그 뒤가 더 놀라워서 이거는 잠시로 그냥 끝나고 뭐예요?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놀라운 소식에 삭개오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겠죠. 그만큼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이 전체 본문을 보면 삭개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저 죄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삭개오야.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더니 결국에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집으로 가신다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누군가의 집으로 갈 때 어때요? 친하지 않으면 누구 집에 잘 안 가죠. 친해야지만 가고 뭐 맞아들이는 사람도 역시 친하지 않으면 거절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네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할 때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있죠. 그죠? 6절에 있죠.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영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둑일 때 네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할 때 아멘 하고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서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너희들이 그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늘 우리를 두들기시죠. 밖에서 기다리시죠. 그럴 때 여러분 문을 열고 주님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기쁨으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받아들였다는 이것은요. 여러분 이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구원이 삭개오의 구원이 완성이 됐다. 구원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면 여기서 한 2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을까? 그죠? 왜 하필 삭개오일까? 삭개오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 하필 삭개오일까? 왜 하필이냐 하면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여리고를 들어오실 때부터 삭개오를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왜? 그가 원래 하나님의 태자였고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그 미칠 것 같은 외로움, 그 삭개오가 죽고 싶을 만큼 너무 간절한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죠. 뿐만입니까? 삭개오의 주님, 내가 주님을 아직 잘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정말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외로워요. 여러분 삭개오는 병자가 아니에요. 가난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요? 외로움 때문에. 그러면서 삭개오가 조용히 그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 주님이 있으면 그 주님만 만나면 내 이 외로움을 내 이 괴로움을 주님만 만나면 해결해 주실 것 같다는 그 믿음, 그 열망, 그 간절함이 솟아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삭개오를 보신 거죠. 삭개오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삭개오가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 모든 사람이 다 있었지만 삭개오를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그 집에 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이라면 오늘 주님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삭개오는 과연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깨닫고 가라는 걸까? 삭개오처럼 열심히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니까 응답이 됐다는 거? 그거 말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삭개오의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이 과연 뭐냐 하면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아멘. 자, 봐보세요. 이게 8절을 중심으로 삭개오의 비포와 애프터로 딱 나눠져요. 8절을 중심으로. 여기 가만 보면 여기는 한 절 차이지만 놀라운 그 심경의 변화가 7절과 8절 사이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가 웬걸 예수님을 만나고서 갑자기 뭐래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법으로 누군가를 토색한 게 있으면 내 값절로 갚겠다는 거거든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구원받는 조건입니까? 아니요. 누가 시킨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는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스스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전에 자기가 보였던 거예요. 예전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법적인 그런 삶이었는지, 얼마나 죄된 삶이었는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사실 삭개오의 예전 따르던 자기의 삶의 주인은 곧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불법을 했고, 돈 때문에 외로워진 거고, 돈 때문에 지금 죄인이 된 거잖아요. 이것만 포기했으면 설사 죄인이었다가도 금방 죄인이 아닌 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러면 삭개오가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게 됐을까? 그것은 아까 봤듯이 그의 신체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 키가 작아서 여러분 웬만한 160, 170, 160 요 정도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요 정도 된 걸 굳이 키가 작다고 표현 안 해요. 거의 난장이에 가까운. 남자가 한 150 정도 되면 우리도 그렇게 자기의 키가.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죄인이 세리가 됐을 때에는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 키 때문에 비웃음과 웃음거리가 됐었던 건 사실 어렸을 때부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의 아무 잘못도 아닌 키가 작게 태어나 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컴플라치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자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오직 돈밖에 없다.
내가 이 컴플라치 이 단점을 핸디캡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능력, 돈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삭개오는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내가 돈 벌어서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부자가 됐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 그래서 미치도록 돈을 번 거죠. 불법 관계없어. 돈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리 됐을 때도 그 욕을 먹었지만 관계없어.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이를 악물고 벌어서 세리장까지 됐는데 사실 삭개오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더라. 나는 돈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내 앞에 오고 결혼도 잘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세상은 돈을 그렇게 움켜잡았는데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이 돈 때문에 나는 점점 외롭고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됐던 거예요. 삭개오의 계산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어졌어요. 이런 상태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을에 그려려니 세상에 대한 원망, 자기 신체에 대한 원망, 불의, 분, 화 이런 것들 가득 쌓여서 그 상태에서 오로지 돈으로 향하고 이것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더라. 이 모든 것이 내가 행복한 삶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불행한 삶으로 나는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지금 뭐예요? 8절의 이 고백은 누가 시킨 적도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이제 깨닫죠. 그리고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인을 바꿀 거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을 바꿔버릴 거야. 예전에 삶의 주인이 돈이었다면 나는 이제 내 새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릴 거야.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어느 어르신네 집에 명절이 돼서 아들내외하고 손주가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손주가 5살인데 막 할비 막 노는 거예요. 막 노는데 거기 2조 백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아기가 와가지고 막 만지다가 손이 쑥 들어갔어. 그래서 손이 들어갔는데 도무지 여기 주둥이가 이렇게 좁은 데인데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는 거야. 어떻게 빼요? 깨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너무 고민한 거야. 저 2조 백자가 얼마나 비싼 건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2조 백자 돈하고 손주하고 바꿀 수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결단하고 망치로 결국은 도자기를 깬 거예요. 그러고 딱 깨고 나서 딱 손주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손주가 뭘 하고 있느냐면 도자기 속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주먹을 딱 이렇게 펴봤더니 뭐가 있어요? 500원이 있는 거예요. 500원이 있는 거야. 500원 때문에 500원만 놓으면 손을 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건데 이놈은 500원을 주먹을 꽉 쥐고 있어가지고 도무지 나오지 않아서 결국엔 더 많은 돈을 깬 것처럼 여러분 이 손주 500원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는 안 그래요? 여기에 돈의 액수가 달라서 그렇지 꽉 쥐어서 이게 마치 500원이 그죠? 이렇게 손만 놓으면 해결될 것을 꽉 쥐고 있는 바람에 더 많은 거를 놓치더라. 이것처럼 이 5살짜리 손주처럼 여러분 내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삶의 주인이 그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돈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돈이어서 사람들이 제2의 생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삭개오의 돈을 여기다 대입을 시켰지만 사실 인생마다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꼭 돈이 최고 아닐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존심? 저는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최고로 내 삶에 무엇을 최고의 주인처럼 모시는 그거를 놓을 때 그게 주인, 그게 하나님보다 더 위로 가버리면 우리 삶에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돈일 때는 당연히 물질 만능주의여서 돈일 때는 돈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완벽히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서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일 때는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여기다 만약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의처증, 의부증 다 이런 것들. 사람 때문에 여기다가 그 자리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을 다 채워 넣으면 하나님 안에서 자동 해결이 될 텐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여기다가 채워 넣는데 항상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거를 그 안에 들어있을 때는 몰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조금 이렇게 한 발짝 뒤로 가보니까 그게 확 보이는 거예요. 삭개오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예전 주인을 바꾼다는 그러한 그 결단으로 자기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그죠? 팔아서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는 거죠. 왜? 나 주인 바꿨다 이거야. 그걸 선포하는 거죠. 나 주인 바꿨다. 나 새 주인으로 바꿔버릴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 믿는 거는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전에는 돈이었고 예전에는 사랑이었고 예전에는 사람이었고 예전에는 무슨 다른 거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삭개오만큼 여러분 삭개오가 어때요?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즐거워. 자기 재산 막 줘버려. 그래도 막 기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재산을 그냥 반띵한 거예요. 그냥 반을 뚝 잘라서 그냥 다 버려버려. 그런데도 삭개오는 너무 기쁘고 즐겁대요. 충만해요. 왜요? 주인을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주인에게 더 이상 여러분 옛날 주인은 삭개오를 뭘로 끌고 갔어요? 결국에는 잠시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옥 형벌로 끌고 가고 결국에는 더 외로운 수렁으로 빠뜨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교회도 오고 하는 것 같지만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면 삭개오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쁘지 않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외롭고 허황되고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까? 그게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 천만에 여기 얘기했잖아요. 지금 삭개오는 재산 반이 예수 믿고 나서 재산 반이 없어져요. 예수 믿고 나서 돈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재산이 반이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좋다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 것은 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냐? 주인이 그대로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 신분이 변한 것 같고 이곳의 주인으로 한 것 같지만 내 삶의 주인을 내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속은 옛날 쪽으로 가는 거죠. 옛날 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갖가지의 불법과 간음, 불륜, 도박, 원망, 괴로움, 게으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 다음부터나 똑같이 그저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게 좋고 그저 거기서 그 속에서 젖어 지내니 여기는 구원받은 성도로 신분이 변했는데 여기는 옛날 그 주인을 그대로 모시고 사니까 어때요? 아이 어떡하지 이거 도대체가 안 되네. 이게 몸이 이게 내 몸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몸이 찢어지잖아. 나 신분은 분명히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는 계속적으로 옛날하고 똑같아. 조금 더 변함이 없이 불법, 간음, 새길 사람은 새겨서 들으십시오. 불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어때요? 이 몸은 언제나 이게 합체가 될 거냐. 이 몸이 도대체 찢어져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네 이게 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 어때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알고는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뭔 놈의 육신이 연약해. 밥은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맨날 연약하대. 지금 예수 믿은 지 20년이 돼도 맨날 연약하대. 뭘 그렇게 연약해. 밥은 엄청 많이 먹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다른 선택을 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계명은 다 지켰다 이거. 자기는 불법도 한 적도 없고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마지막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이 사람이 부자이므로 심히 고민하다가 가니라 그랬어요. 심히 가니라. 뭐예요? 돈에 진 거예요. 돈에 영생 팔아먹은 거예요. 돈이 자기 삶의 주인이 돈이었는데 이 돈을 결국에 포기 못해서 자기 영생 팔아먹은 거예요. 돈이라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을 팔아야 돼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돈을 성실히 벌고 부자가 되라는 그 얘기지. 돈에 집착하고 그 돈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그 주인, 자기의 주인처럼 되기까지 내버려 두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청년이 결국은 영생 못 받았단 얘기잖아요. 그 돈 지키려다가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나오죠. 주인, 부자. 그래서 아이고 내 영혼아 막 소출이 엄청 많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나중에 이제 농사가 잘 되고 너무너무 그득그득 창고에 있으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때요? 아이고 이제 대청마루에 딱 누워서 아이고 이제는 다 돈이고 뭐고 싹 다 이제 노후고 뭐고 싹 다 준비했으니 이제 한번 즐겨보자꾸나. 내 영혼아 이제 즐겨보자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야 이놈아 육신은 네 건데 영혼은 내 거거든. 너 뭘 즐겨?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부를 거야. 그래서 그 부자의 이름이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 우리의 삶을 나 지금 이대로 좋은가?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지? 나는 뭘 따라서 지금 가고 있지?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고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그것으로 막 끌고 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 다 갖다가 얹혀. 다 얹혀서 모든 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돈 줄 거야? 이거 거기다가 다 얹혀서 오직 그거에 모든 것이 다 상쇄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신앙도 믿음도 예배도 오로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로 다 거기다가 얹혀서 모든 걸 다 명분화시켜서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죠. 삭개오는 얼마나 잘했어요. 뭐예요? 결국에 돈 팔아서 그 돈 팔아서 영생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정말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되찾은 거지만 삭개오 입장에서는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삭개오처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바꾸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꿔보세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바꿔버리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도 엄청 많으셔서 한 번 마음을 바꾸면 그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벌어봤자 얼마를 벌고 우리가 해봤자 뭘 얼마나 할까요? 주님이 부르면 그대로 가야 되면서.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치료, 주님이 주시는 돈, 주님이 주시는 명예, 주님이 하고자 해서 주시는 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박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그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꿔 보십시오. 그러면 삭개오처럼, 정말 삭개오처럼 돈이 없어져도 기쁘고 즐거워 충만하게 행복함이 계속 이어지는 삭개오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 즐거운 인생, 해피한 인생 여러분 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